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저께 청소를 하다가 여기 그 커터 칼로 이렇게 손을 조금 비웠어요. 그러니 이제 그 손을 비니까 피가 막 주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더니 누가 목사님 기준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기준하면은 손을 번쩍 들게 하고 그렇게 막 흩어져 있던 아이들도 그냥 기준 누가 한 사람 기준 잡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정렬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냥 시간만 허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그러니까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되어져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념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선이라고 하는 선, 윤리적인 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가 지금 미국의 그런 철학이 퍼지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실용주의입니다. 내게 유익하냐 하지 않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와서 함께 한 곳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자리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 인간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행을 하다가도 이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그것에서 내게 유익이 안 된다. 내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하면은 그 명예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근본 본성 안에는 그러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게 이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 이것이 사람들에게서는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 14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박해를 받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에 보면은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울의 고향과도 가까운 그런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망쳐 나온 이곳에서도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거기에서 여전히 회당에 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또다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반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인가 하면은 먼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 회당에서 회당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선동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선동하였다. 지금 거기에 많은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 그 헬라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관원들까지도 이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 여론이 생기고 거기서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에서 오래 있어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그것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열심, 노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거기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은혜를 부어 가지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을 해야 되어지는데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이것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 두 사도를 따른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른 자들 이 도시가 조용하던 도시가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지금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냥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우상 섬기면서 편안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나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면은 나누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이 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진리가 진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서로 화평하고 서로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우리 회당에 우리 예배 드리고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너희들은 우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대항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런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오히려 화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그 죄가 관영한 채로 그것에서 화평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그 복음이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세워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진리 쪽에 서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연합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두 무리로 나뉘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른 자와 두 사도들로 따른 자들이 있는지라 두 무리로 한 동네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동네는 그냥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가짜 평화를 가지고 앞세워 가지고는 그냥 화평하게 지내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없이. 그러면서 얼마든지 불교와 같이 손을 잡고 얼마든지 그렇게 힌두교와 손을 잡고 모슬림하고도 같이 예배를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무슨 것이 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준 삼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유대인과 그 관리들까지도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에서 두 사도들 죽이려고 이제는 관리들까지,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복음의 반대편에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사도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도망하여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약점을 건들면 그것을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약점 때문에 오늘 신앙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마저도 지금 그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에, 내 이익에 무엇인가 침해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내 이익이 박해를 받는다, 내 이익이 줄어든다, 손해를 본다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이익을 쫓아 가지고 복음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은 먼저, 이 기준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에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들, 그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더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겉치장을 하기 위한 것이 그런 겉치레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는 곳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보여졌습니까? 그 중심이 주님을 정말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지금 복음을 듣고 막 들어왔던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가지고 형제들을 대항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문제를 다루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겉에 포장만 하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을 바꿔놓고 내 중심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허다한 무리가 믿고 거기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 지금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른 자들과 또 한 부류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이들이 서로 선택을 한 것이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선택하고 한편에서는 지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따른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 선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유익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삶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 복음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상황만 바뀌면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처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지금 2000년 역사 흘러오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지금 2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이권 같은 것, 이런 것,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가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그 기준은 흔들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였을 때 언제든지 내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내 기득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흔들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 회당에 자기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왔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손해 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기득권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득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옮겨간 그것을 흔들고 박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흔들리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언제든지 그것들 누군가 침범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내 유익이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기준은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지금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하면서 루스드라와 지금 더베까지 이르러 가지고 도망갔으면 숨어 있어야죠. 근데 도망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 그 어떤 상황이 지금 닥쳐도 어떤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는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준 삼은 사람들은 지금 그 기준이 흔들렸을 때 지금 복음이 와도 그것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 오히려 거기에서 돌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다 빼앗겨 버린 그 상황에서 지금 도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망한 위치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김일성이가 기준이 되어졌고 그 김일성이의 그런 아버지 그리고 아들 김정일, 김정은이 그리고 김주혜까지 모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그 생일을 암기를 해야 되어지고 그 생일을 암기를 못했을 때 반동의 자식이다라고 낙인을 찍히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어졌고 김일성이가 기준이 되어졌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김일성이 할아버지의 생일을 암기를 못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 김일성의 생일을 암기를 못했습니다. 반동이십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반동이 되어진다는 거. 김일성이를 반대하면 다 반동이죠. 근데 그 이 생일 암기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반동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서 그날 저녁 그 자기 아들을 놓고 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려 놓고는 나중에 한잠 자고 나서 정신이 들었는데 아예 온몸이 다 시커멓게 멍이 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왜 김일성 생일을 하나 외우지 못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 저렇게 죽도록 팬 이 사회가 정상 사회인가?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지금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남쪽에서의 이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 남쪽에서도 지금 살지 못하고 다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외국으로 떠나면서 지금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나의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된 사람들. 공산주의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지금 이분은 그렇게 난민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복음을 들고 들어갈까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다른 것 세상에 있는 다른 것 가지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살면서 우리가 만지고 누리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그 옆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이고니온까지 왔고 그 이고니온 와가지고 다시 또 박해를 받으면서 또 더베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멈추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뎌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좋은 그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장식, 겉 칠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다른 지식, 다른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기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